또 특별히 영성이 충만하신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하시는 이 인천 새천사교회를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또 사경회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 남부하고 인천 새천사하고 인천은 같은데 뒤에가 달라서 혹시라도 우리 사경회 기간 중에 인천 남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것이 인천 새천사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새천사 이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함께 이름을 불러가면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 사경의 주제가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기회를 통하여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사람인데요,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창조신앙, 우리가 보통 창조라고 하는 말은 자주 듣지만 창조신앙이라는 말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늘 믿고 따르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유시와 신이 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는 명상록집 같은 시집이 있습니다. 이 명상록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제목도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란 제목이지만 시작도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시작도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이런 문구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명상록의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끝납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더 흘러서 한 10년 후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지 않고 인천 새천사교회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주 멋진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바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이 주제는 창조신앙과 새천사 기별인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신앙과 진화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소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말씀의 중심 성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최근의 이 삶은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까도 잠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인사를 하는 분들을 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치 10년 만에 만난 형제지간처럼 그렇게 환영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아마도 우리 소정합회 내에 이런 목사님은 김현철 목사 담임 목사님이 유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런 코로나 같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것을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핑계가 아니라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열매가 맺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기 시작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편지하는가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세대가 어떠하길래 사도 바울이 기록할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까지도 이 마지막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는 예언적인 계시적인 안목으로 우리에게 이 기별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좀 시작하면서 이 신앙이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뭔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뭐라고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는가 하면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신뢰심을 갖는 일, 이런 것
이것을 말할 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의라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하고 있고요. 비슷한 동의어로는 신뢰 또는 믿음, 신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는 과정이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때때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10년 혹은 그 이상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이어지는 이 코로나가 한 1년이면 이렇게 지날 줄 알았지만 여전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바라고 기도하기는 올해 전반기 안에는 반드시 이것이 다 해결되고 마치 2020년이 멀리 도망간 것처럼 이 코로나도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28개 교리로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권면들을 정리해서 저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28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8개 교리 가운데 여러 교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중심되는 몇 개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까지 이르는 이 첫째, 둘째, 셋째 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이렇게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하는 이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의 중심 기별은 뭔가 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재림교회의 이 기별은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신앙과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르는 이 재림의 신앙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또 형성된 이 가르침이 세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재림 또한 이 재창조를 믿는 믿음에 기초하여 또 형성된 기별이기 때문에 이 세천사의 기별은 창조의 신앙이라고 그래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우리 사경의 주제가 창조 신앙과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는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나요? 뉴스에 좀 이렇게 됐는데요. 미국에서 호주까지 날아간, 사실은 호주까지 날아가지는 않았겠죠. 미국에서 호주까지는 13,000km라고 하는데요. 이 비둘기는 어느 그 비둘기 경주 대회에 참석했다가 주인한테로 안 가고 호주로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그 화물선에 이제 탔다가 이제 호주를 가게 된 그런 그 경우인데, 이 호주의 어떤 한 사람이 이 비둘기를 발견해서 이렇게 보니까 주인이 미국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것을 이제 당국에 이야기를 해서 이 호주의 농림부서에서는 이 미국에서 온 이 비둘기를 안락사시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이 감염이나 또는 이런 전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호주에서는 이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안락사를 이제 시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 이제 뉴스가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거기에 밑에 댓글로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철새는 다 잡아서 죽여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전염성이나 감염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호주 당국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미 호주는 결정을 이제 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절대 진리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나만 옳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남도 인정하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진리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물론 교회에서도 이렇게 환자가 발생되지만 오늘날 이 시대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이런 시대, 즉 하나님을 아주 경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함부로 입을 열어 말하는 그런 세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이 세대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비록 하늘은 소망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태에 이루어지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마스크는 뭘 의미합니까? 나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나도 남에게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는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던 시대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왠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터인데 우리가 이번 기간에 잘 공부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좀 가늠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분들을 채워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사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모두가 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이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 신앙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세 가지 참된 사실을 믿는 신앙, 이게 우리 교재에 그대로 표현됐습니다. 이번 이 교재가 잘 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용어는 약간 좀 낯설은 용어도 있지만 다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세 가지 참된 사실을 믿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믿으시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첫 절, 이 짧은 이 첫 절은 몇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설명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이것부터 이 세상의 역사는, 이 성경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 즉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인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에는 창조신앙의 세계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이 창조주 중심적 세계관, 여러분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나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에 아주 핵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게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때를 따라 어떤 판단을 하고 행동을 이제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현철 담임 목사님의 이 가치관은 뭔가 하면 늘 성도들을 따뜻하게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나의 모본으로 성도들을 하늘까지 인도하는 이런 그 마음의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누구한테는 그렇게 이렇게 하고 누구한테는 저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관도 뭐에 따라 달라지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성도로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또 우리 어떤 판단하는 모든 것의 기준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세계관이 뭔지 정의하고 뭐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모든 이 맨 마치 그 샘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 샘의 근원 같은 것, 그러니까 샘의 근원이 곧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가치관 또는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치관은 세계관보다 훨씬 그 다음에, 즉 세계관이라는 말은 아주 깊은 곳에서 우리의, 심지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라도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들. 제 친구 중에 우리 간호사 친구 아내가 간호사 있는 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이제 했던 경험으로 미뤄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뭘 제일 이렇게 좀 뭐 염려하는가 하면, 특별히 수면 내시경 할 때 이렇게 수면을 이제 마취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때 상태가 되면 보통 자기가 생각했던 말들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수면 내시경이 끝난 다음에 궁금해하는 게, 내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서 하는 것이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수면을 내시경할 때 그렇게 말들을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의 그 무의식의 어떤 생각 가운데서라도 말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게 세계관, 즉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창조주 중심적 세계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재에 나온 이제 그림인데 약간 좀 변형이 있습니다. 이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우리 안에 이렇게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나와 또는 내 부모, 자녀 또는 부부지간에 또는 형제간에, 또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뭐 친구, 직장 동료, 모든 이웃들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딱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관이 뭔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이 코로나가 참 사람들에게 위협적이기도 하고, 왜 뭐 건강했던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볼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이게 다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요즘 저희 교회에 한 분은 사실은 탄광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신 분이라 폐가 많이 망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니 이제 그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그 교회에 오시는 것도 몇 번을 쉬어서 오시고, 저희 교회가 이제 2층에 있는데 그 계단을 올라오시면 막 이 숨이 차가지고 막 이렇게 숨소리가 쌕쌕할 정도로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분이 좀 폐 때문에 예민하시니까 교회는 못 오시고 이제 가정에서 저희들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예배는 이제 유튜브로 드리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 나가시지 않으니까 하는 일이 늘 성경을 필사하고,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론 코로나가 다 모두에게 참 고통스러운 거긴 하지만,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 코로나가 아주 영적으로 살찌게 하는 그래서 코로나가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유익이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참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놓여 있지만, 이 어려운 시국 우리가 잘 벗어나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잘 견뎌내면 그 힘이 이 저력이 아주 팽창되어서 더 아주 이 교회가 부흥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창조 신앙에서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믿는 신앙을 일컬어서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정체성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할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이 사람이 저한테 고발을 하면 제가 고발을 당할 수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모양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인하고 아마 반려견 이런 사이 같은데 이런 사진도 있고, 예,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사진도 있어요. 자, 그냥 넘어간 다음에 얘기할게요. 자,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 형상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 그 형상은 이미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외모뿐만 아니라 품성까지도 닮았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는 누차 여러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겉모습도 외모도 물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닮아서 닮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많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말의 이 영어는 이미지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이미지라는 게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가졌다고 부조와 선지자 45페이지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우리가 우리 믿음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훼손되고, 여기 우리 교육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높은 품위에 합당한 자질을 부여받았는데 어떤 것인가 하면 인자하고 균형진 모습, 완전하고 아름다운 용모, 행복과 희망과 건강미로 가득 찬 얼굴빛으로 그들은 외견상 그들의 창조주와 거의 비슷하게, 거의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너무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발생되는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이 정체성을 창조주 하나님께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신앙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삶의 목표이기도 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남은 자손인 우리들의 목표가 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좀 그렇지 못할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현미밥을 먹고 이렇게 건강식을 하는데 성질이나요? 성격이 잘 변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현미밥 먹고 채식만 해가지고 성질이 나빠졌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성격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면 더 어떻게 돼요?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형상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형상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 있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2021년에 좀 더 많이, 물론 우리 인천 새천학교 성도님들은 참 찬양도 그렇고 모든 면에 우리 많은 교회들의 귀감이 되기도 하는데, 올 한 해 내가 가진 목표를 정하시고 나가 이런 만큼 또 나의 어떤 변화와 또 어떤 목표까지 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시고 그렇게 조금씩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창조신앙의 세 번째는 자연은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한 창조물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신앙의 세 번째의 표현인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이따 나중에 이제 진화 사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이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모든 것을 보시니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고 참 아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통 일을 가지고는 좋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실 텐데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또 하나 형용사를 붙였는가 하면 심히, 이 심히가 형용사인가 잘 모르겠네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뭐도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 자연계, 천연계는, 이 천연계라는 말은요 저희 교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가서 얘기할 때 천연계 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보통은 다 자연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우리 이 천연계는 기이하고 미묘한 것들을 보라. 그리고 그것들이 인류뿐 아니라 모든 생물의 필요와 행복에 얼마나 적당한가를 생각해 보라. 그래서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꽃, 또 그다음에 아주 희귀한 어떤 식물들, 뭐 이런 나무들, 뭐 여러 이런 것을 볼 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기도 하지만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신경질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꽃을 보고 신경질 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만약에 꽃을 보고도 신경질을 내면 그 사람은 정신과를 가야 돼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쨌든 뭐 이렇게 별로 보통 꽃을 봐도 잘 이렇게 감동이 없는 사람도 꽃을 보면 마음이 다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저희 이제 교회 연세 드신 집사님들을 모시고 삼육대학을 좀 갔다 오느라고 이제 갔다 오는데, 삼육대학 거의 다 가다 보면 그 군자 장안동 근처에 양쪽으로 그 장미가, 아주 넝쿨 장미가 쫙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들이 어머나 막 하면서 그렇게 막 반응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들 이렇게 연세가 몇이신데 그렇게 뭐 어머나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그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아직도 우리는 여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꽃이라든지 아주 아름다운 또는 큰 관목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인 사랑이신데 곧 우리 인간들의 행복과 또 여기 이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서 공급하신 것, 만들어 주신 것,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 바로 이런 그 자연계인데, 그 자연계에 대한 그런 그 이해가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연은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창조물이라고 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이 우리가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안식일 날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우리 예언의 신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가족들을 데리고 자연계, 천연계 나가서 거기서 설명하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패스파인더 활동들이 그렇게 좀 잘 진행되면 좋을 텐데, 그런 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로의 계단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글씨가 좀 작긴 할 텐데, 방식 피는 꽃봉오리마다 또는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상마다 뭐가 기록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별이,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정로의 계단 우리 예언의 글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31절에 말한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연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세 가지, 우리 이 자연은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신앙, 이 세 가지가 곧 이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또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는 정말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가끔 어느 교회에서 그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코로나 환자가 발생됐을 때 그 뒤에 댓글 나오는 거 보면요, 막 정말 떨릴 만큼 그렇게 표현들이 돼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이 교회에서 함께하는 모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참 감사를 드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이 속마음이, 아니 우리의 세계관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고 뚜렷하게, 흐릿한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함께 만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물이 비록 퇴폐한 상태가 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그 가운데 아름다운 면이 많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실물 교훈이 말살되지는 않았다. 천연계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들이 그들의 창조주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 잎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뭐를 또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십자가 모양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십자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무 잎이 이렇게 가운데 쭉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가 있는 게 이렇게, 그다음에 나무들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뻗쳐 있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계를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우리에게 선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진화론 또는 진화 사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화 사상은 사실은 1800년대에부터 시작된, 물론 그 이전에도 있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이 책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화, 우리 교재에는 진화 신앙이라고 표현되는데요. 뭐 진화 신앙까지는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진화론 또는 진화 사상이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진화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화 사상은 창조를 부인하는 진화 사상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또는 이렇게 영아 유치 영아 때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렇게 배우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부터 가게 되면 정반대의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조금 고민도 하고, 왜냐하면 충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하고 아주 작은 단세포 생물에서 시작해서 다세포 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인원 원숭이에서부터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걸 우리가 배우면서 이제 시험을 또 봐야 되잖아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옵니까? 또 그대로 써야 돼. 이렇게 하면서 중학교를 거치고 고등학교를 거치고 나면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가운데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중고등학교는 신앙 안에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혹시 내 자녀가 그런 기회를 지났으면 손주들에게 그런 기회가 반드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창조주 중심적 세계관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세계관이 형성되어 가는 그런 단계에 있었는데 그 단계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나름대로의 그 삶을 통해서 또 그들의 이 부모와 또는 친구와 학교와 이 세상에서 이제 세계관이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중에 있는데 거기서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춘기를 접어들면서 이들이 그냥 정말 사탄은,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막 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들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아까 우리 박 집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참 어렵습니다. 이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복장을 좀 갖추시면 좋겠다고 뭐 문자도 좀 보내보고 또 이렇게 말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쉽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큰 믿음이 필요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창조 신앙을 믿는 것보다 지금 진화 사상을 믿는 것이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뭔가 누구를 남을 설득시킬 때는 그 앞에 상대방이 나에게 이 신뢰심을 주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갖은 말을 해야 되고 믿을 만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한 것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아주 훨씬 더 많은 이 거짓말과 또는 미사어구를 통해서 해야 그것이, 결국은 이 진화 사상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실은 증명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지도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마치 과학인 양 사실인 양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 또 그것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표현인데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창조신앙보다 진화론을 믿는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은 우리 잠시 후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진화 사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합니다. 여기 책에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오늘날 그래서 요즘 그 창조론인데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이 진화론자들이 이 생명의 탄생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유신론 하나님을 등장을 시켜요. 등장시키는데 하나님이 이 창조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이 세포를 만드는 일에 관여했는데 이 세포를 너무 잘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진화론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신론적 진화론이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이 진화론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종의 기원은 1859년에 이 다윈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중심적인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혹 좀 이해가 부족하고 내 삶이 그런 신앙을 갖기에 좀 거리가 있어서 다소 좀 거리 있는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1859년 이 종의 기원이 발표된 그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세상이 달라질 만큼 그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신앙을 하던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믿음이 바뀌는, 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라고 믿으면서도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진화론이 일부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뭔가 우리가 우리 몸도 말이죠. 안 쓰면 퇴화되는 것처럼 그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참 위험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윈은 이 종의 기원을 쓴 사람인데요. 인간의 특수 창조를 부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천지 만물을 지었다는 것을 이 특수 창조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부정함으로 이전에 널리 퍼져 있던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완전히 붕괴시켰다라고 진화론 논쟁이란 책 135페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영국에는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영국 런던에 가면 이런 빨간 버스가 있대요. 이 빨간 버스가 있는데 거기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었어요. There's probably no God. 그 다음에 여기 맨 끝에 보면 Enjoy your life 이렇게 말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아마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요? 런던 시내 버스에다 광고를 낸 거예요. 리차드 도킨슨이란 이 사람이 쓴 만들어진 신이란 책을 있는데요. 그는 아주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마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광고하려고 광고 이 후원을 받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후원을 했어요. 이걸 광고하겠다고 했을 때. 그래서 영국의 이 버스들이 말입니다. 이런 광고를 붙이고 운행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돈이 모였는가 하면요. 그 기사에 의하면 약 2억 2천만 원이 이거 버스에다가 하려고 하니 혹 기부, 도네이션 할 사람 이렇게 모집했더니 2억 2천만 원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 이름은 무신론자 버스 캠페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시작했던 것인데 여기에는 7, 8살짜리 물론 엄마 아빠 때문에 그래도 했겠죠. 7, 8살짜리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현수막을 또는 버스에 붙이는 이 광고를 붙이는 일에 적극 이 캠페인에 동참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뭘 반증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날 이 세상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그런 표현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화사상 두 번째를 좀 보면 인간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우리 안에 이기적인 형상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창조 신학에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 우리 인간의 필요와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진화 사상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간의 이 정체성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형상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신론자인데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인간은 오직 이기적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한 존재다. 즉 우리 몸 안에서도 뭐 예를 들면 피부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근육이라든지 이것이 그냥 한번 가지고 태어나면 끝까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우리 피부 같은 거는 그다음에 뭐 여러 부분마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아주 이 유전자들이 아주 이기적인 것, 서로 싸워서 이기는 자만 우리 몸 안에 남는다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해요. 이기적인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존재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연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자연은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싸우는 관계들로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다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자연계에서는 얼마나 자기를 헌신하고 또 남을 세우고, 여러분 우리 이 물도 말이죠. 바닷물도 바다에서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그 또 구름이 돼서 물이 떠져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고 때때로는 아주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화 사상은 자연의 거짓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인데 자연을 마치 적자생존, 내가 반드시 이겨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서로의 경쟁하는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나 또 겸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가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킨스가 말한 이 자연이란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물어뜯고 핥히며 싸우는 존재, 즉 손톱에 피범벅을 한 존재들이라고 이 자연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노의 계단에, 우리 생애빛이라는 정노의 계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름다운 꽃을 만들고 푸른 풀잎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자연은 경쟁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보존을 위하여 또 서로 이렇게 돕는 일들을 위하여 인간의 행복과 유익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 자연계인 것이고, 이 자연계 즉 이 창조에 관한 이런 중심적인 세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브라질의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 밀림 지역인데요. 오늘날 이 밀림 지역이 산업 개발 때문에 1년에도 또는 수많은 이 면적들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아마존은 우리나라의 70배가 된대. 우리나라의 70배. 우리나라의 70배. 그런데 이 아마존에서 만들어지는 산소가 3분의 1, 이 지구의 3분의 1의 산소가 이 아마존이라는 밀림 지역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허파라고 불려지는 이 아마존 밀림 지역이 이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점점 지구는 온난화나 또는 기후 변화가 이렇게 있게 되고, 또 그게 여전히 우리에게 또 다른 악영향을 미쳐서 아주 추운 한파, 여름만 있던 나라가 말이죠, 눈이 오는가 하면 얼어 있던 나라들이 녹아서 막 이렇게 이런 풀이 나는 이런 이상 기온들이 일어나는 일들도 여러 이런 일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것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자연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에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또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터인데, 앞으로 이 탄소 배출에 관계돼서 이 나라들이 서로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정치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전체 좀 말씀을 좀 요약을 다시 한번 하면서 이 창조 신앙과 진화 사상의 차이가 뭔가 하면 이 창조 신앙과 진화 사상의 차이 중에서 창조주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뭐 특별히 상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 신앙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또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에 반해서 진화 사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정체성의 측면에서 볼 때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는데 우리 진화 사상에서는 완전히 부인을 하는 거죠. 인간은 다만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도표는. 그 다음에 이 자연의 정체성에 자연에 관해서도 말할 때 하나님의 이 창조 신앙에서 측면에서 볼 때는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말씀하고 인식하고 있음에 반해서 이 진화 사상에서는 자연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존재다. 그래서 적자 생존,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작할 때 우리 중심 선구로 봤던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 인천 새천사 교회의 예배 실황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유튜브에 가면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성경적이고 다 옳고 바르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별반 차이를 모르다가 점점 듣다가 보면 거기에 빠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사상이나 가르침에 접촉된다고 할 때 회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유튜브 보는 거 담임 목사님께 또는 수장님께 저 요즘 이거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보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같이 나눠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또 동료들에게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또 우리 믿음의 신자들에게 또 나눠주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참 어렵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어떤 분들에게는 생사가 달린 그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한나반이라고 하는 그 반은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구성된 반인데 이분들은 안식일 우리 코로나 있기 전에도 제일 일찍 오시는 분이고 출석률이 거의 99% 가까운 그런 분들이세요. 근데 요즘 이제 교회가 이런 가운데 있어서 못 오시는데 어떤 한 분이 집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교회를 못 가니까 그분이 말해 아주 미치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미치기 직전에 교회 오세요.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교회 가고 싶은데 정말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이후에도 마치 지금 코로나 때 교회 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만큼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말씀을 살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새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외치는 그런 기별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그런 기별자를 찾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이번 2021년 사경의 교제를 이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을 정한 이유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까지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한 새천사의 기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것을 이제는 주저하거나 또는 미루지 말고 이제는 마땅히 크게 외치라고 하는 그런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준비되어서 이제 2021년 이 1월 달을 보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별자들로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인천 새천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날씨는 춥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귀한 한 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형편과 처지가 다를지라도 이번 기간 동안 정말 뜨거운 마음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귀한 남은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기별인 새천사의 기별을 깊이 연구하고 우리도 다시 한번 살아 생명을 가진 기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 오고 갈 때 주께서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한 주간의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